사람들이 쇼핑몰에 저처럼 똑같이 일어났을 때에 이천 형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 사실 그게 세상의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라고 얘기하지만, 사탄과 마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의 시선을 우리가 삐뚤어 보게 하고, 이 세상을 세상의 사람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정죄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53절, 60절, 56절 보십시오. 죄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어느 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검과 몽치를 들고, 그것도 자기가 다른 제자에게 키스를 당하면서 그 순간 포박되어 제사장에게 끌려옵니다. 온데 보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보니까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니, 이미 예수를 찾기 전부터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짓 증거들을 모아서 고소할 수 있는 그런 증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불법이죠, 불법. 요한일서의 3장 4절 보니까 우리 인간이 짓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3장 4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우리가 좀 틀려요. Sin is lawlessness. 불법이 뭐냐면 무법이에요. 불법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이 되고요, 이것에 척도가 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프로타고스가 정말 인간의 만물의 척도라고 아무리 느껴져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리는 피고석이 된다면 그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시편의 22편 6절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이기 위한 모든 협박과 음모의 그 중간에 서 있을 때에 불법을 행한 자들로 인하여 그곳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법 행한 줄 아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18장 11절 보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을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인데 가야바 집에 가지 않고 안나스에 갑니다. 안나스 누구냐면 가야바의 자녀이에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아닌데 더 권력 있는 자에게 끌려갑니다.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법에 보면 밤이 아니라 낮에 꼭 재판하라고 했는데 밤 사이에 무려 5번에 걸쳐서 재판을 합니다. 안나스에 끌려가고 헤롯에 끌려가고 빌라도에 끌려가고 다시 안나스에 끌려가고 다시 빌라도에 끌려가고 밤새 고문당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개인 집이 아니라 성전에서만 재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만약에 종교재판의 법에 어겨서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바로 그 당일날 그 재판의 사형을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든 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우리 교인들이 꼭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좀 약간 진화론과 창조론의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꼭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할 하나의 재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재판의 이름은 스코프스 재판인데요. 이걸 달리 말하면 원숭이 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1925년도에 테네시주에 데이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있던 한 과학 선생님이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숭이로 인해서 진화됐다는 얘기를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다 못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크리스찬 중에 변호인이었던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변호사가 이것을 갖고 7일 동안 재판이 일어납니다. 근데 보세요. 언론, 방송, 학계 모든 사람들이 무신론자의 편에 서서 이 7일 동안 일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선생의 이야기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포인트는 진화론을 미국에 확장시키기 위한 그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심판대 피고석을 열었고 죽이는 작업이고 그리고 오직 세상의 학문을 갖고 그 자들을 대체하고 싶어하는
사탄의 모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면 제목이 Inherit the Wind라고 침묵의 소리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여러분 볼 때 누가 주인공 같습니까? 이 영화의 기획 자체가 여러분 보면 뭔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도 저보다 다 숱이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영화 보면 주인공이 숱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그런 주인공을 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상대편인 사람들은 멋진 사람을 정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이 결국 유죄가 났고 100불의 벌금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 미국의 1925년 이후에 창조론 죽고 진화론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피곳에 올려놓고 재판할 것을 늘 찾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5절 보니까 불법 재판뿐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남산 아래에 무슨 중앙정보부도 아니고요. 성경 보니까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그리고 하이든 예수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구타를 당하고 린치를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예요.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60절부터 64절 보면 어떤 신앙 보자면 예수님이 모든 것에 신문할 때 침묵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네가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얘기할 때에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모든 것 침묵하십니다. 성전에 대한 거짓 증거에 대한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 특별히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죄들을 하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폭로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지키십니다. 근데 뭐 하나 갖출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심은 주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오늘 재판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스피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에 보면 여러 가지 뜻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사실은 어떤 인적 정도의 모독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뭐냐면 생명을 두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죄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할까요? 이슬람교에서 경전에 꾸란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꾸란 때문에 꾸란에 침을 흘렸다고 해서 사형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꾸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볼펜으로 줄을 쳐서 행간을 메모했다고 해서 그게 신성 모독죄로 사형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낙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슬람교의 무하마드의 얼굴이 한국에 그림을 그려서 올려놨다고 해서 이것도 신성 모독죄로 해서 한국의 교과서에 그림을 대체했다고 얘기합니다. 전 피부가 좀 와닿게 얘기하면 제가 북한에 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조심해요. 왜냐면 김일성 수령님과 김정일 장군님 앞에 사탄이 붙어버린 분인데요. 그들을 잘못하면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신성 모독죄. 특별히 어떤 거냐면 만약에 김일성 장군의 이렇게 사진이 딱 있으면 이 사진을 찍을 때 제가 배경을 찍을 수 있잖아요. 찍었는데 이렇게 나오면 저는 괜찮아요. 살아납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잘못돼가지고 반으로 쪼개지면 사진에 그러면 저는 신성 모독죄에 의해서 잡혀갑니다. 하나 더 눌러주실래요? 네, 최한영제님. 오늘 최한영제에서 마음 편합니다. 아, 제가요 옆으로 이렇게 쪼개놨더니 최한영제가 잘못된 적을 다 고쳤습니다. 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자, 이럴 수도 있네. 아, 하나는 이렇게 잘랐고요. 하나는 이렇게 잘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올 때의 사진을 검사하다가 뭐라냐면 이렇게 짜리고 오늘 죽었다 살아났어. 부활했어. 그러면서 북한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을 두고 신성 모독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110편 1절 보면 시편에 예수님을 예언할 때에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는 얘기하면서 다시 오실 줄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가 침묵하십니까? 이사야서 53장 보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자식아 십자가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 스스로 나를 버렸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